영원히 목사일 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장로 소명인데 목사가 됐다. 그 사람도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최선과 차선,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손해볼 때도 많고. 근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의 분별력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누가 배우자 선택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동업을 했다가 손해를 봤다. 누가 그 동업자를 선택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 분별력의 부족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쪽으로 키우려고 하다가 애가 삐뚤어졌다. 왜 그랬어요? 부모로서의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길인 줄 알고 이 길로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삐뚤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분별력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고 실패를 가져오고 좌절과 낙심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분별력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여, 이거는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실은 이 태양빛에 비추어 봤을 때도 아무 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예쁘게 만들어서 이 가마에 넣고 이제 굽잖아요. 근데 구운 다음에 딱 보면 문제가 있는 도자기는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잘 된 것만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또 굽고 유약을 발라서 또 굽고 해가지고 예쁜 도자기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아주 좋은 도자기 공장이 아니라면 웬만한 거, 좀 금이 좀 가고 뭐 이런 거를 거기다가 이 약을 발라가지고 싹 감춥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완벽한 그 제품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이걸 딱 들고 태양빛에 딱 비춰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실lad같이 머리카락 같은 그 금단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의의 태양이신 그 빛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아무 흠이 없는 모습,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힘써라. 왜 힘을 써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힘써서 노력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제가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아이고 상당히 훌륭하네, 됐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목표예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교의 신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게 뭐였어요? 사랑은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종말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못 됩니다. 분별력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실하여 흠이 없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날마다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성경에 나오는 의라든지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워서 쉽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갈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자 이거예요. 사랑의 행동, 분별력이 있는 행동, 그래서 선을 택한 행동, 진실한 행동, 이것으로 열매가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게 살자.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처럼 말하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지 내가 예수인지 모르게 이렇게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된 삶을 성결한 삶이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다르지가 않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거리가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지금 너무나 피를 흘려서 지치고 쓰러지면서도 우는 여인들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야. 너 중심. 상대방 중심이야. 내가 사랑하는 너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날 염려하지 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막 저주를 하고 입에 거품을 품어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죄 없는 자기를 죽이면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요.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자 바울이 패나 사울이 패나 바울사도 된 것처럼 너무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걸 보고 내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을 해서 남의 허물은 입에 담지 않고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만 하는 이런 언어 생활,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는 이런 행동.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지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라. 그가 우리 앞서 고난당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